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오늘은 아므람과 요게벳의 믿음의 실체에 대하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에요. 11에서 11장 오늘 2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의 믿음의 실체는 무엇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저희가 히브리서 11장 보면서 믿음의 실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야고보서의 말씀을 근거로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행함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주시면 반드시 우리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뭘로 나와요? 우리의 행함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행함, 그럼 이렇게 물으셔야 되죠. 그럼 무슨 행함이어야 되는데요를 물으셔야지 당연한 거죠. 그거를 지금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냈던 그 믿음의 삶의 어느 한 축, 어느 한 면, 그걸 통하여서 믿음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들을 지금 우리가 알아가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거죠. 맞죠? 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 어떠한 그 믿음의 행위, 이 실체로 드러나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주셔가지고 이런 믿음의 결과를 냈습니다. 그거 아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그건 지혜도 아니고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에요. 아시죠? 그거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그냥 문 같은 거예요. 문. 문을 열어야 뭐 할 수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계시는 누구?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나야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영생이라는 걸 주신단 말이에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영생은 곧 뭐예요? 그 하나님으로 사는 것, 그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 그러면 그걸 이제 뭐라 그래요? 그때 그걸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아는 것이 영생 아닙니다. 몇 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가 이런 내용입니다. 그거 알았다고 영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냥 뭘 안 거예요? 그냥 성경을 안 거예요. 성경을 안 것을 가지고 영생이라고 주구장창 이야기해봤자, 그게 진리다고 구구장창 얘기해봤자 마지막에 어디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그분들 못 알아본다니까요. 자기를 심판하는 그 심판주가 누군지도 못 알아봐. 그럼 그 사람 어디 가겠습니까? 지옥 가는 거죠. 그 사람들에겐 뭐가 없어요? 행함이라는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심판받을 건덕지도 없어. 맞죠? 그러니까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관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 모르는데, 그러니까 넌 지옥에나 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잘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정확하게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괜찮아요? 아니 그냥 유튜브 같은 데서 막 설교 듣는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얼마든지 들으세요. 얼마든지. 그런데 그 분별할 줄은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그거 들으면은 그게 진리예요? 아니 이게 참된 거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저처럼 유명한 사람 얘기를 들어야지. 괜찮아요? 어디서 감히 맨 앞줄에서 은혜 받을 생각은 해야지. 자, 보겠습니다. 성경을 아는 것은 뭐예요? 문.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모르면 뭘 못해요? 문도 못 열어. 게다가 그게 문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몇 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는 이런 내용입니다 라는 것을 아는 건 뭐예요? 그게 이제 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뭘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곧 나의 구원자시고,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이제 내 안에 뭘로 오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아들의 영, 성령으로 내 안에 딱 들어오셔가지고 뭐예요? 나와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즉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진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낼 때 우리는 이제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문을, 성경을 정확하게 아는 게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이제 어떻게 그 문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그래서 그 안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고? 영생을 받고. 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뭘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골자란 말이에요. 근데 일단 뭐예요? 그러지 말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제발. 뭐 들어갔어? 문은 열렸어? 그러지 마시라니까. 그러니까 자요, 문이 열리는 게 중요해요. 문이 열리는 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두드린다라 그러잖아요. 맞죠? 문이 열려야 돼. 예수가 또 뭐라 그래요? 양의 문이다라 그러잖아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근데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실체죠. 그래가지고 히브리서 우리가 초두에 1장에 봤었잖아요. 마지막 날에는 아들로 통하여, 그 예수입니다. 아들로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그렇잖아요? 그 아들이 뭐하니까? 구약 말씀을 어떻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로 예수, 그 아들이 성취해가지고, 자, 구약이 이런 내용이라고 신약에서 확증시켜주고, 그래가지고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우리에게 뭐예요? 뭐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인지, 방법인지, 그걸 우리에게 확 밝혀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고, 성경을 아는 게 구원 아닙니다. 영생도 아니고 진리도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그냥 문이 열리는 거예요. 문이 열리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몸부림을 쳐야 된다니까요. 원래 거기 문이 열려도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아요. 왜? 거기는 어디니까? 미지의 세계니까. 그래서 우리 용필이 형님이 미리 알고, 그렇죠? 미지의 세계로 그거 이미 부른 거야.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미지의 세계라니까요. 들어간 자들은 알지만 거기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문이 열려도 거기에 들어갈 엄두도 안 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쪽에서 끌어당긴다고. 그 안쪽에서 끌어당긴다고요. 근데 나는 들어가기 싫어. 그래서 계속 여기서 줄다리기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누가 이겨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강호동 씨하고 1대1로 줄다리기 해가지고 이길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제가 못 이기면 여기 있는 분은 한 번도 못 이긴다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근데 강호동 씨보다 하나님이 더 힘세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 그러잖아요. 그 L자가 강한이에요. 힘이 세다 라니까요. 그 하나님하고 줄다리기에서 이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안쪽에서 그냥 막 들어오라니까. 그때 그만하세요. 많이 묵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많이 묵다 이가. 와 진짜. 신세계를 보시고 옛날 영화 친구를 보시면 됩니다. 들어와. 요즘 거 해주세요. 요즘 거 너무 아직 없어요. 임팩트가 없어요. 요즘 거는. 많이 묵다 이가.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버티려고 그냥 막 줄다리기 해보셔서 알잖아요. 내 쪽에서 힘이 딸리면 어떻게 해요? 손 다 까져요. 자, 발도 까지고.
그러다가 이제 못 버티니까 나 이제 주저앉죠. 그럼 엉덩이도 까져. 그러다가 그쪽에서 힘을 마지막 힘을 딱 당기면 슬쩍 그냥 막 360도 막 돈다니까 온몸이 다 까져. 그런 거 없이 그 안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는 이렇게 멀쩡한 모습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애적 나라는 사람은 너덜너덜해져야지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안에서 뭐 하세요? 목욕제게 해주세요. 싸매주시고 꼬매주시고 닦아주시고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처절하게 찢기고 발겨져서 어떻게 해요? 그 안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끌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놓고 싶으시죠? 이거 놓으면 편할 것 같으시죠? 그죠? 하나님하고 줄다리기 하고 있다니까 이렇게. 네? 이게 놓으면 편해진 것 같아. 근데 놓을 수가 없어. 왜? 이미 문이 열려가지고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있는 곳은 어디? 지옥이네. 놔버리는 순간 나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지옥 백성 지옥 백성? 지옥의 죄수 되는 거죠. 영원히. 그러니까 놓을 수도 없어. 그죠? 근데 저기는 미지의 세계니까 이게 뭐 저기 들어가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 몰라. 그리고 막연히 이런 거죠. 저기 들어가면 술도 못 마셔요. 담배도 못 마셔요. 있는 친구 다 끊어야 돼요. 그냥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예? 뭣도 모르는 사람은 어설프게 한 사람은 거기서는 그냥 하나님 찬양만 한다잖아요. 지겨워서 그 맨날 하나님을 찬양 어떻게 합니까? 이런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들 하면서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맨날 말로는 뭐라 그래요? 전 들어가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아이 속이나 뒤집어 까봐.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은가? 그런데도 옆에 계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결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요, 이렇게 다들 그냥 뭐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뭐 영생 얻고 싶어요,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 막 하다가도 끝에 보면은 다 뭔 얘기예요? 자기가 원하는 그 세상적인 거, 그거 얘기한다니까요, 결국은. 그래요. 하나님은 그거 뽑아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또 그래. 뭐 초두에는 그렇게 다밖에 없다 그러고 뭐 난 그냥 뭐 하나님 만나야 돼 막 그렇게 얘기하다가도 또 뒤돌아서면서 네가 원하는 건 뭔데?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 딱 쓸 때 거기서 딱 까발려지는 거야. 아, 내가 진짜 원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딱 아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뭐가? 회개가.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때부터 뭐 하는 거야? 죄를 뒤집어 쓰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면서 울고 통곡을 하면서 아, 하나님 그런 거였군요. 진짜 하나님밖에 없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뿐이군요. 하나님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군요. 그 자리에 딱 도달하셔야 된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없어. 없다고. 없어요. 또 두 분이서 또 부흥이 하시는 거예요? 무슨 부흥이 하시는데? 아니, 그러니까, 네. 아니. 나 지금 그 얘기하는 거. 그러면 내가 그렇게 낮아져서 좀 내가 들어갈 수 있으면 그러면 들어가? 라고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까발려지고 나면 네. 그럼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목사님 말씀에 이제 그럼 들어가는 거 했을 때 까발려지죠? 까발려짐으로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뭐 할 거, 회개할 게 보이잖아요. 그죠? 네. 그게 흑암이 깊음 위에 있구잖아요. 나의 영적 상태가. 창세기 1장 2절이요. 네. 땅이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그건 뭐예요? 틀도 없고 내용도 없어. 그 하나님을 모실 만한 그 어떤 게 없다고요? 그잖아요? 거기 딱 까발려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그 유명한 뭐 나와요? 토기장이 비유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내는 대로 내 거로 짓겠다는데 네가 뭔 데서 한 거 아니요? 이러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뭐 내 그릇을 내가 준비했어. 그리고 거기다 담으세요. 거기 들어오세요. 라고 한다니까요. 아니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이 미쳤다고 이 5강에 들어가시겠습니까? 그잖아요? 네? 지금 어때요? 5강은 좀 심했대요. 다 5강이에요. 5강. 5강. 아 요강이에요? 아 그치? 요강이지? 아. 5강 개비? 5강 그런 것도 아니고 5강? 5개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잘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정직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자기 자신한테 정직해야 돼.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가. 왜 또 뭐? 자 이제 말씀 볼까요? 지금까지 우리 말씀 안 봤죠? 자, 히브리서 11장 23절 아므람과 요게벳의 믿음의 실체에 대하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이 누구냐면 이게 모세의 엄마 아빠입니다. 네, 모세의 엄마 아빠. 그 레위라는 사람이 있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뭐 영적 사역을 감당하는 영적 사역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뭐요?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시기 위하여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서 제의적 제의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 만나줄게 이르셨다고요. 그거를 담당하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레위지파 사람인데 레위지파에는 누가 있었냐면 그 이제 아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론이 누구냐면 그 모세의 형이에요. 모세의 형. 그리고 이 아론으로부터 누가 또 나오냐면 고핫 자손이 나와요. 이 고핫 자손이 금으로 된 거 있죠. 성소 안에 있는 기명들을 담당하던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그 고핫 자손 중에 누가 있었냐면 아므람이 있었는데 그 아므람이 레위 지파 여자인 누구?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이제 거기에서 누가 태어나냐면 모세가 태어나는 거죠. 아론과 모세가 태어나는 거죠. 네. 어떻게 되는 거지? 맞아요. 헷갈리네. 네, 맞죠? 태어나고 누나 미리안 태어나고. 그쵸. 네. 자, 보겠습니다. 어디야? 믿음으로 모세가 들었을 23절이죠. 믿음으로 뭐가요?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여기서 부모가 아므람하고 요게벳입니다.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만 딱 놓고 보면 모세의 부모의 믿음의 실체는 뭐예요? 모세 부모의 믿음의 내용은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누굴 두려워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겠죠. 네. 맞죠? 네. 그럼 이제 믿음의 내용이 있으니까 그 내용이 어떻게 실체로 드러나야 되겠죠. 그럼 그들이 한 행위가 있을 거예요. 뭐죠? 모세를 숨겼다가, 그러니까 본문을 다 보셔야 돼요. 네네. 모세를 숨겼다가 그 누구냐? 애굽 왕 바로 있죠. 네. 애굽 왕의 명령대로 행했어요. 숨겨놓고 숨겨놨다가요. 네.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들은. 그래가지고 석 달 동안 숨겼다니까요. 네. 석 달 동안 숨겼다가 그러니까 믿음의 정리를 해야 자, 아므람하고 요게벳의 뭐요? 믿음. 근데 이 믿음이 이제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믿음의 뭐 내용 있고 뭐 실체가 있어요. 이 실체를 다른 말로 우리는 뭐요? 행위, 행함이라고 한다고요. 자, 믿음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이게 왜 그렇게 나오냐 본문을 보면은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본문 이따가 또 찾아보면 되세요.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뭐 합니까? 아이를 안 죽여요. 네. 아이를 안 죽인다고. 그리고 여기서는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봤다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사도행전으로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뭐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점지해준 아이예요. 삼신할미가 점지해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점지해주셨다고요. 그래서 낳은 아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네, 분명히 외모도 이뻤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단어 자체가 일단은 외모에 쓰는 표현이거든요. 우리 찬이처럼 이렇게 이쁜 아이한테 쓸 때 사용하는 아름다운이란 표현입니다. 네, 잘생김, 핸섬한, 네, 이렇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네, 아름답대요. 근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어딜 보세요? 이 중심을 보시죠. 그러니까 우리 찬이는 중심이 하나님께 똑바로 서 있으니까 그 중심이 이렇게 이 형상을 띄워서 저렇게 이 생긴 모습도 엄마 아빠를 닮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쁜 거야. 결국은 엄마 아빠. 네, 결국 엄마 아빠 자랑해. 이게 실제로 이쁘다는 얘기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이쁘시고 멋있으십니다. 네, 실제로 이건데 이제 이거를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것은 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야 이 표현이 나오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보지 아니하십니까? 외모로 보지 않으세요. 그렇죠? 우리의 뭘 보세요? 중심을 보신다고요. 너 안에 나 있니? 그거 보신다니까요. 근데 사람이 그래요. 뭐냐면 사람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이게 얼굴 낯빛이 바뀝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착하면 어떻게 되죠? 생긴 것도 예, 착하게 보여요. 이쁘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착하게 보여. 그러니까 우리의 외모라는 건 결국 뭐예요? 마음이 모양을 갖고 마음이 모양을 가져가지고 바깥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시키는 게 이게 얼굴 낯이에요. 그래서 우리 얼굴이 한국말이잖아요. 이게 언어가 바뀌면서 얼굴이 된 건데 얼굴의 원래 원형은 뭐냐면 얼꼴이에요. 얼꼴. 얼은 뭐예요? 이게 이제 우리 신앙적 용어로 와보면 그게 영이에요. 영혼이라고요. 꼴은 뭡니까? 모양이죠. 눈에 보이는 모양이라고요. 그래서 얼꼴이 뭐예요? 그 영혼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얼굴을 딱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뭐가 보여요?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뭘 그렇게 중요시하게 여겼습니까? 관상. 네, 관상. 왕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뭐 아니 요즘에는 왕비가 되기 위해서 뭐예요? 이 깎고 높이고 들어가게 하고 찢고 그렇잖아요. 꼬매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 첫 번째로 그걸 시도하는 왕비가 됐는데 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왕비가 될 수가 없는 거지. 왕비가 되기 위해서 얼굴을 뜯어 고쳤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그 여자를 딱 보고 와 진짜 왕비감이다 해가지고 딱 그 여자를 왕비로 삼았는데 그 다음날 이제 동네를 나가봤더니 자기 왕비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그냥 수두룩한 거지. 그래서 처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뒷배를 타면 안 돼. 뒷차를 타면 안 되는 거야. 딴 데로 왔는데 자, 뭘 하다도 이렇게 딴 데로 왔을까요? 얼굴이 자, 아름답. 그쵸. 예. 본문에 너무 충실했네요.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믿음의 내용인데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믿음을 실행에 옮겼죠. 자신들이 믿음 있다라는 것이 실제로 드러났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해요.
모세를 숨긴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들의 믿음의 실체는 뭐냐면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 애굽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잘 들으셔야 돼요. 애굽 왕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대로 했어. 믿음의 내용은 뭔데? 믿음의 내용은 이 아이를 살리는 거예요. 왜? 왕은 뭘 했습니까? 바로는 뭐 했습니까? 죽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대요. 그럼 반대급부로 나오겠죠. 아이를 살렸다고. 그렇잖아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럼 그러죠. 하나님 때문에 왜 아이를 살렸죠? 이거 이제 이따 본문 보시면 되는 거고, 그거는 천하보다 귀한 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같은 데 가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그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대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뭐 받기를 원하세요? 다 구원받고 자기 백성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늘나라 올라가시면서 뭐라 그래요?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이 민족에게 족속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거기에서 뭐 결국은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나누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현실에서 실제로 보면은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니까요. 맞죠?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또 이러신다니까요. 아우, 그러면 뭐야? 이거는 이율 배반이잖아요. 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서 누구는 구원하기로 작정해 놓으시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기로 이렇게 예정해 놓으시고, 일단 구원부터 받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그 무지의 소치를 막 남발하지 마시고. 네. 아셨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따위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와보면 우리는 지금 뭐에 포커스를 계속 맞추고 있습니까? 실체. 도대체 믿음으로 그들은 어떻게 살았다? 뭘 했나예요? 자, 이 모세의 부모가 믿음을 가지고 했던 건 뭐냐면 믿음의 내용으로는 생명을 살리는 거고 믿음의 실체로는 누구의 명령을 따른 거예요? 바로의 말에, 바로의 명령을 따랐어요. 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뭐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니까 왕이 하라는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신기하게 그들은 왕이 말한 그대로 합니다. 왕이 말한 그대로. 그랬더니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도구로 사용하셔가지고 그 생명을 살려내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았던 바울이 서신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 그래요. 그들이 뭐 하면 그냥 그렇게 해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또 이제 이런 말들 때문에 한간의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국가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무식한 인간들이죠.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모르니까 국가에 충성해야 된다고 되도 않는 누구야 이번에 25년 형 맞으신 그런 분들 막 그냥 같이 들어가. 그러면 같이 들어가서 거기서 섬기든지 말든지 할 것이지. 분별을 할 줄 알아야지. 지혜가 있어야죠. 자,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자, 배경 볼게요. 배경. 신약에 있다는 얘기는 이게 분명히 역사적 사건으로 구약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구약의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왜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다 올렸는지 알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배경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나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보시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뭐라 그래요?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뭐라 그래요? 살려두라 라고 얘기하죠. 근데 모세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를 죽여야 되는 거죠. 왜? 모세 태어날 거니까 네.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 3파와 그 아므람과 요게벳은 어떻게 해요? 예. 왕의 명령을 어기죠. 어긴다고. 왜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를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이신 왕이신 하나님을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어떠한 부분을 두려워했을까요? 이건 두려워하다가 무섭다가 아닙니다. 예, 경외한 거예요. 경외가 뭐냐면 그분을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 그걸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길 줄 아는 것, 예,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며,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지혜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그 아므람과 요게벳과 그리고 십보라와 부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왕이 애굽의 왕이 남자애를 다 죽이라고 할 때 이들은 살렸다고. 그러면 지금 그 왕의 명령과 반대되는 거잖아요. 왕은 죽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살렸으니까. 그러면은 이집트 왕을 정확하게 알면 그 반대 급부에 누가 계시다는 얘기입니까? 그거 전혀 상반되는 내용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알미 있겠죠.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라는 걸 알겠죠. 여기는 뭐라고 있어요? 죽이죠. 그러면 얘네는 살렸죠. 그러면 이쪽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얘기예요?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아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생명?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의 생명은요, 생명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왜? 그거는 이미 뭐 어떤 상태니까 죽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지옥은 산자가 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 어떤 자들이 가 있는 겁니까? 죽어있는 자들이 가는 거예요. 누구에 대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있지만 어떻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영벌을 받는 곳이 지옥이다고요. 되셨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알미 부족했던 신학자들이나 그 신학자에게 배운 목사들이 했던 한때에 구원론이 있었어요. 뭐냐면 만인구원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천국과 지옥이 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결국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실 겁니다. 이랬다니까요. 그 사람이 1번으로 지옥 갔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과 수많은 신학생들을 미혹시켜가지고.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맞죠? 그렇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생명을. 근데 어떤 생명?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그 백성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을 지금 누가? 세상 왕이, 이집트의 왕인 그 바로가 싹 다 죽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왕과 누구? 하나님도 왕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지금 두 왕 사이에 딱 누가? 아므람, 요게벳, 십부라, 부하가 딱 낑겨 있는데 아무리 봐도 누가 더 커? 하나님이 더 커요.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이를 죽이지 않고 살렸어요. 아이를 죽이지 않고 살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뭐? 이 아이가 지금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그럼 뭐 해야 돼요? 이쪽은 지금 하나님 편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지혜가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요 상황에 딱 맞는 지혜로 요 아이를 살려내는데, 요 상황에 딱 맞는 지혜가 뭐였냐면 요 세상 임금 있죠?
요 세상 임금이 하라고 한 대로 하는 거예요. 요게 포인트인 거예요. 예. 세상 왕이 하라고 한 그대로 했어. 그것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죽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살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 왕의 명령이 바뀌어요. 이 왕의 명령이 바뀐다고. 잘 보세요.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17절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누굴 두려워했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국 왕의 명령을 어떻게 해요?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린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내용입니다. 믿음의 내용은 뭐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애국 왕이 산파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뭐 했대요? 살렸느냐? 이거 보니까 아기들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모세만 이렇게 살린 게 아니라 뭐예요? 수많은 그 이제 이스라엘 남아들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네, 모세만 살린 게 아니라고요. 자, 19절.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권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다이다 하매. 이 지혜. 예,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막 그런다니까요. 이것도 거짓말인데 거짓말하면 지옥 간대잖아요. 니나 거짓말하지 마. 이게 뭐예요? 이게 지혜인 거예요. 이게 지혜. 예. 그래가지고 애꿎게 이제 뭐 이런 걸 뭐 화이트 거짓말이야. 하얀 거짓말. 하얀 거짓말이 어디서 거짓말은 그냥 거짓말이지. 맞잖아요? 네. 실제로 이랬겠습니까? 실제로 이렇지 않았어요. 이들이 다 받았다고. 예. 십보라 부하가 다 받았다고요. 그렇죠? 근데 그 순간 어떻게 해요? 그 상황을 이렇게 모면이라고 얘기하기엔 좀 그렇죠. 그 상황을 극복해내는 지혜가 이들에게 딱 온 거예요. 이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그런 말 있습니다. 이 거짓말을 하는 자는 그의 아비가 누구다? 사탄이다. 그래요.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야? 사탄의 자식들인가? 그렇잖아요? 거짓말이 뭔지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고. 이들은 분명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이들은 분명 거짓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거짓말이 아니다고요. 뭡니까? 살리는 지혜라니까요. 근데 이게 자기들만 사는 게 아니라 누구도 그들도 살리기 위한 이 거짓말이었다고요. 거짓말이 아니라 뭐라고요? 생명을 살리는 지혜라니까요. 네. 자,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17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 애고방이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렸다라 그러잖아요. 맞죠? 네. 자, 2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뭐 했어요?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어떻게 해요?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모세만 살린 게 아니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이들이 다 살린 거예요. 다 살린 거.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뭐 했대요? 경외하였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다고요.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만약에 누구? 세상 왕의 이 명령을 따르면 어떻게? 쥐가 죽게 생긴 거죠. 쥐가 죽게 생겼다고. 그들의 집안을 어떻게 했대요? 흥왕하게 하신지라. 잘 됐네. 그렇잖아요? 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니까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 그러니까 잘 될 땐 이유가 있고 망할 때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아유, 그냥 수단이 좋아서 저 사람은 잘 된 거고, 운빨이 좋았고, 때를 잘 만나서, 아니,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죠.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건 고민해야 돼요. 그 사람 100% 지옥 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인정이 있으신 분이세요. 너 어차피 지옥 갈 건데 그럼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 땅에서도 그냥 지질 공상 먹게 살다가 지옥에서도 그렇게 지질 공상 먹게 살면 되겠니?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빚을 주신다고. 해와 비를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거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이 땅에서 똥똥거리다 살다가 어떻게 해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 있습니까? 나사로와 부자 기후에도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잘 되셔야지 20% 부하처럼. 안 그래요? 어디서 그딴 그 신앙을 가져가지고 아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잘 되면 안 돼요. 아 그래 혼자 잘못되라. 그래? 이 본문 그렇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그들의 삶도 어떻게 해요? 흥황하신다니까요. 됐죠? 요 표현이 딱 사도행전에서 3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흥황했더라 라는 말을 한다니까. 그러면서 믿는 자의 숫자가 더했더라라 그래요. 3,000명, 5,000명 그 다음부터 숫자를 셀 수 없어가지고 더했더라라고 한다니까요. 부흥의 역사네. 근데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진짜 이해가 안 돼. 자꾸 딴 데로 가네. 진짜 이해가 안 돼. 아니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되면 안 되는 거야? 누가 그랬어요? 어디 그래요? 그것도 이러죠. 고난을 겸하여서 받는다고 하잖아요. 너 자체가 고난이야. 자체가 고난이야. 왜 그렇게 공상받게 살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도 다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한테 맡겨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땅에서의 삶도 아름답게 풍요롭게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면 이 세상의 것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영적인 게 어디 있고 육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모든 게 다 누구 건데? 하나님 건데. 누구 거라고요? 회개하세요.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니까요. 그니까 영, 육 이런 거 따지지 마시라니까요. 제가 100% 장담합니다. 6이 안 되면 0이 똑바로 서기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어떻게 안 돼? 뭐가 안 돼?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맨날 그냥 목구멍에 풀칠만 하고. 네. 예? 그래서 왔는데. 그래서 왔는데. 그래서 왔는데 진짜. 할렐루야. 은혜 가운데 사시는군요. 아니 그래서 이제 그 시즌 그래요. 대부분 그래서 와요. 그쵸. 대부분 그래서 오는데, 아니 그러면 성경은 왜 있냐고요. 성경이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와. 근데 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아니 나가면 안 되지. 그렇게 들어왔지만 이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삶이 전화위복이 돼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럼 우리도 이제 막 그냥 강남에 한 건물 20억, 30억짜리 한 채씩 한 채가 아니라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을지어다. 네? 30억짜리요. 알겠습니다. 강남에 막 1,000억짜리, 2,000억짜리 건물이 막 몇 채씩 있고 제가 지금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있어요 20억. 네? 네. 제가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본질적인 우리가 지향해야 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들은 그것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자유해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과 뭐 하면 돼요? 샬롬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과 샬롬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지질이 궁상맞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데요? 그러니까요. 다른 건 다 몰라도 그 어느 선교단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온전히 복음 전도자가 되기 위하여서 그의 모든 배경들을 다 버리고 들어가서 철저하게 훈련받고 그냥 호를 단신 그냥 슈트케이스 하나 들고 그냥 막
뭐 오라는 데는 없는데 가라는 데는 많으니까 막 가서 막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 사람들 삶을 보면은요 분명히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아 이거 무슨 뭐 그냥 제가 봐도 부러울 만한 삶을 살아. 어디 가서 먹고 입고 먹고 입고 잘 걱정들을 아니야. 다 환대해주고 그냥 극진히 대접하고 그냥요. 자기네들도 못 먹는 거 그냥 막 대접해주고 막 이런다니까요. 제가 봤을 때 진짜 부러울 거 없어 그 사람들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예? 뭐라고요? 애나 잘 키우세요. 찬양이 누나 잘하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말하면 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야. 사람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삶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배제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릇이 다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결혼하고 싶어 다 결혼해. 근데 나는 지금 혼자 있는 게 좋아. 그렇죠. 게다가 또 스스로 고자된 자들도 있다라 그래요. 스스로 보자. 예. 스스로 고자된 자들도 있다라 그래요. 복음 전하는데 뭐가 되니까? 방해가 되니까. 근데 또 누구는 베드로는 자기 부인하고 같이 다니면서 휴가도 다니고 막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릇이 다 달라. 이 땅에서의 삶의 모양이 다 달라요. 왜 그 다른 걸 인정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인정은 해요. 배만 아플 뿐이죠. 그렇죠. 배가 아프면 지는 거잖아요. 배가 불러야지.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지는 삶이 어떤 삶인지 모르니까 그렇게 남의 거 보면서 그냥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고 그게 옳은 것처럼 보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신기한 게 그런 부류 사람들은 또 그런 부류끼리 모이고 또 이런 부류 사람들은 또 이런 부류끼리 모여. 그래놓고 서로 인정하면 좋겠는데 뭐예요? 니들이 잘못했다 이러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맞네 니네 다 틀렸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지 뭘. 그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삶을 받아들이고 그렇잖아요. 그 안에서 내가 뭐 하면 됩니까? 열심히 살면 돼요. 누구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되는 거예요. 자유해지면 되는 거지.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영역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지지공상맞게 사는 거야. 됐어요? 맨날 하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 받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복에 취해가지고 그냥 이 땅의 것만 그냥 받아 먹다가 꿀 떨어진다고 그냥 꿀만 받아 먹다가 어떻게 해요? 그 꿀 때문에 다 노가 없어지는 거예요. 꿀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단 게 얼마나 무서워요. 다 녹여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고기 젤 때 과일에다 재잖아요. 부드러워지고. 예. 계속 놔둬봐요. 상난다니까요. 꿀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꿀이. 그래가지고 옛날에 상처 입었을 때 어떻게 해요? 꿀 발랐다니까요. 염증도 죽여요, 꿀이. 근데 그 꿀을 대량 흡입하면 죽는 거지. 쓸데없는 얘기야. 왜요? 뭐 때문에? 살찌죠. 자, 보겠습니다. 어디야? 19절이죠? 20절이죠? 22절이에요 벌써? 22절 할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어디다?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모세를 그 나일강에 던진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살려. 누구로? 바로 딸로 살려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혜가 있잖아요.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를 할 때가 있고요.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를 할 때가 있고, 지혜가 있으면
세상에서 요구하는 대로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요 세상 왕의 입에서 나온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라고 하는지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안타까운 게 이런 얘기 듣고 아 그럼 이제부터 세상이 하는 말을 잘 들어야지 그러다가 세상으로 가. 웃겨 하여튼. 참네. 안타깝다니까요. 아니 그냥 들어야 될 말만 들어. 이런 말은요 하나님이 듣게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세상 말에 기울여야지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쓸데기 없는 세상 말 이렇게 그런 것들은 그냥 어떻게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다가 어느 말은 탁 걸린다니까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다 할지라도 세상 말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말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거 분명 악한 말이죠. 아니 애기를 날강에다 갖다 바치라고 하는 게 그게 옳은 말입니까? 분명 악한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해요? 선으로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더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네. 세상을 여러분 등지면 안 돼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을 품는 자가 돼야죠. 세상 속에서 세상 속에 갇혀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로 딱 위치 이동시켰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보냈죠? 세상으로 보냈다는 뭡니까? 거기서 치열하게 살아 이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사랑하는 세상을 너가 품어줘. 그래서 너도 이 안에 있었잖아. 여기서 내가 구원해야 될 자들 다 구원해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떤 자? 세상을 품어내는 자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잘 보면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방법이 참 놀랍다니까요. 언제는 그 말을 어기게 하고, 그죠? 언제는 또 그 말대로 하게 하고.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예,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경외. 경외가 뭐라 그랬었어요? 그분을 정확하게 아는 것. 그래서 그분의 신분에 맞게 대우해 드리는 것. 그게 경외예요. 그게 그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필요합니다. 이걸 지혜라고 하는데 이 지혜가 뭐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그게 살리는 거예요. 그걸 갖고 있다고 내가 영생이 아니라 지혜는 살리는 거라고요. 지혜 자체가 영생이 아니라 그 지혜가 있으면 내가 그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 또 뭘로? 누군가를 살리는 걸로 나와요. 이렇게. 됐죠? 자, 볼게요. 22절 했나? 네. 자, 그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죠? 네. 로마서 8장 28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대요? 선을 이룬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보시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이게 이제 아므람입니다. 여자는 요게벳이고 그 여자가 뭐 했어요? 임신했죠? 아들을 낳으니 그가 어떻게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기에도 진짜 어떻게 해요? 잘생겼어. 근데 하나님은 뭘로 보지 않아요? 외모로 보지 않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그건 뭘까요?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그건 뭘까요? 그 외모는 뭘까요? 그 잘생긴 그 예쁨은 뭘까요? 아름다움은 뭘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아름다움. 이들은 진짜 외모를 딱 봤는데 네? 세상에 솔직히 또 세상에 자기 새끼처럼 이쁜 게 있어요. 맞잖아요. 네. 자기 눈에 이뻤겠지만 진짜 이뻤어. 본문이 그러니까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그 예쁨은 뭘까? 멋짐은 뭘까? 아름다움은 뭘까? 뭘까요?
앞으로 내가 얘를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일 참 좋은데 기대가 되는데 그거예요. 자, 모세가 태어났어요. 네. 근데 부모들이 보기에 산파가 보기에도 얘가 이쁘게 생겼어. 이목구비가 뚜렷해. 갓 태어난 아이 같지 않고 이목구비가 뚜렷한 거죠. 그래가지고 죽이기는 너무 아깝다고 해야 되나? 아까워. 네. 그죠? 외모가 예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니까 그래서 안 죽였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그 예쁨은 뭘까? 그 외모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 외모를 보면서 뭘 가지고 예쁘다고 할까요? 정확한 그 1.5 대 1.5 대 1.5인가? 그 비율 있잖아요. 그 비율 이거 요 비율 그거 딱 맞으면 이쁘다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외모를 딱 보시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앞으로 얘를 통해서 내가 앞으로 행할 그 일들 내가 기대되는데 외모를 보면서 앞으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그 일, 그건 구원이겠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멋있는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이 멋있으시다는 거죠. 그죠? 목사님은 똑같아요. 그죠? 근데 이게 모세는 이렇잖아요. 근데 너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세워. 근데 모세 이후로 그런 선지자가 없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모세처럼 대면한 선지자들은 많은데 너와 같은 선지자라는 것은 뭐냐면 모세와 같은 그 구원 사역을 감당할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앞으로 태어날 그 예수밖에 없는데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흠모할 만한 외모가 없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냥 이렇게 개떡 그 매주 치듯이 개떡 이거 뭐라 그러죠? 개떡과 절교다고? 떡매? 떡매 칠 때 이렇게 퍽 퍼지는 것처럼 예수님 외모도 그렇게 이쁘지 않았다고요. 개떡과 절교.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면 예수님도 그렇게 외모가 어떻게 흠모할 만한 뭔가 있어야 되는데 이사야서는 그는 흠모할 만한 그 모양도 없으시고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모세는 그런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예수밖에 없는데 왜 예수는 떡매로 친 그 퍽 퍼진 외모였을까? 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한테 저주받은 자다라고 하거든요. 하나님도 그 십자가는 싫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는 거 아니 그 예수는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스스로 죽으시겠다라는데 그게 보기 좋은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외모를 떡 맺히듯이 퍽 퍼진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 모습으로 나게 하신 거예요. 진짜로요? 아니신 것 같으시죠? 이사야서에 그렇다니까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안 우리의 외모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외모를 보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할 거야 라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라고요. 외모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심심한데 폭 해가지고 이거 두 개 생긴 거 아니고 폭 찍어가지고 콧구 두 개 생긴 게 아니고 쫙 찢어 이렇게 된 게 아니라고요. 너무 대충 우리의 외모는 다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이 일의 표현이다고요. 표현. 되셨어요? 근데 모세는 뭐라 그래요? 아름다웠다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모세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좋은 거야. 앞으로 행하실 그 일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그냥 막 하나님의 살아계신 모세를 통해서 나타내잖아요. 그냥 10가지 장 빵빵빵 내리면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모세 외모도 어떻게 해? 이뻐야 돼. 홍해도 건너고 그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모세는 죽을 때까지도 쌩쌩했어요.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 외모가 이뻤다는 얘기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신 일이 얼마나 멋있겠냐고요. 근데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흠모할 만한 모양이 하나도 없다라 그래요. 그러면은 모세와는 다른
어떠한 그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가 또 보기에도 흉한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다고요. 근데 십자가에 대해서 이미 신명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 그래요. 됐죠? 그러니까 성경은 허투루 쓰여있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성경 전설을 알게 되어지면 이렇게 정말 그런 것입니까? 아까 물어보셨던 것들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내릴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의 모양은 흠모한 만한 것이 없었을까? 왜 떡 맺히는 그 퍽퍽진 모습이었을까? 하나님도 저 십자가는 싫었다고요. 예수도 십자가가 싫어가지고 갈매산에 겟세마네에서 뭐라 그럽니까? 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려달라고 한다니까요. 오직 그게 싫었으면 뭐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겠냐고요? 되잖아요? 네. 되죠? 그러니까 자기 외모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니 이런 일을 하시겠구나 꿈을 가지시라고요. 네. 거울을 보면서 그냥 이 망치를 들고 확 거울을 깨려고만 하지 마시고, 네. 거울도 안 보는 여자군요. 그래도 립스틱은 짙게 바르시고 외출을 하셔야지. 자, 보겠습니다. 장가들어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했나? 3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뭐예요?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이게 딱 방주 사건 얘기잖아요. 이게 다 계속 재현되는 거예요. 이렇게 재현되고 이렇게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어디요?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죠? 네. 맞죠? 그대로 어떻게 해요? 애고방 바로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잖아요. 이게 지혜라니까요. 어쩔 때는 어떻게 하고 어기고, 어쩔 때는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문맥을 모르면, 상황을 모르면 아니 어쩔 땐 그렇게 하고 어쩔 땐 그렇게 하고. 네? 무슨 기준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기준이야. 그냥 하나님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 지혜가 없으니까 일관성을 못 찾는 거예요. 상황이 다르잖아요. 네. 지혜가 없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공통점을 못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을 어떻게 해요? 치우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스스로 미혹되어지고 다른 사람들도 미혹시키는 겁니다. 이게 맞다고. 지혜는 어디에 매이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살기 위하여. 옆에 있는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살기 위해 삽시다. 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니까 살기 위해 사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사는 것도 아니고. 죽지 못해 사는 것처럼 비참한 게 있어요. 왜 살아? 그냥 죽지. 그렇나요? 살아 있으니까, 하나님이 생명이시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그 삶에 대하여서 힘있게 살아가야죠. 하나님 지혜고. 자, 보겠습니다.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미리암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뭐예요?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뭐예요?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의 딸인데, 그럼 아버지 명령대로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살린다니까요. 그의 누이가, 이게 왜 그러냐면 나일강이 그 여신이 있어요. 그 여신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풍요의 신이면서 또 뭔 신이냐면 이게 다산의 신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일강에서 이렇게 목욕제기하고 뭐 이러면은 나일의 그 여신 이름이 뭐지?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 나일 여신이 어떻게 해요? 애를 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나일강에서 얻은 누구는, 그 아이는 그게 히브리 사람이든 누구 사람이든 햇 사람이든 이집트 사람이든 그건 누구 아이예요?
나일강에서 얻은 거니까 그거는 나일신의 그 자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나일신을 섬겼던 그 이집트 그 바로의 딸이 그걸 취하는 거죠. 예. 누굽니까? 내가 낳은 거보다 그 신이 직접 나한테 준 거야. 얼마나 귀하겠냐고요. 그죠? 예. 그리고 잘 한번 보세요. 실제적으로 많은 아이들이 나일강에서 죽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살아있잖아요. 그럼 얘는 뭐예요? 특별한 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인 중에서 7절인가요?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여기 그 소녀는 다 저기입니다. 미리암입니다.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 요게벳이겠죠? 네. 보이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뭐라래요?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그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래가지고 한때 이거 갖고 그럼 뭐 재밌는 우스갯소리를 많이 했어요. 자기 아들 젖 먹이면서 월급 받는다고. 네. 우리는 우리 아이 그 젖 먹이기 위해서 받던 월급도 이제 못 받고 네. 하는데 육아에 전쟁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막 우스갯소리를 했던 얘기들이 왕년에 왕왕에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이런 얘기하면 성도님들이 그냥 막 좋아서 막 그냥 배꼽 잡고 웃다가 배꼽 빠져가지고 죽는 일들이 많았어요. 호랑이 담배 피죠. 호랑이 담배 필정입니다. 어디야? 10초. 네.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네요. 그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오 멋있네. 그죠? 그죠? 네. 왕자가 됐어. 왕자. 네. 신분 세탁. 네. 그가 그의 이름을 왜 이런 과정이 왜 필요하냐면 모세한테 뭐가 필요하니까요. 앞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실 율법 있잖아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래야 한다라는 그 법질서, 하나님 나라의 특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 요거를 알아먹으려면 뭐도 필요해요? 세상의 지식도 필요해요. 그래서 목사들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신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 기본 과정은 반드시 마스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 잡소리들을 걸러낼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신학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그냥 뭘 알았다고 그냥 설치는 거 보고 있으면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뭐 들어보겠다고 그냥 막 하고 있는 사람들도 뭐 독인 개긴이지 뭐. 안타깝다니까요. 제대로 신학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신학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다루겠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고, 신학이 뭔데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게 신학 아닙니까? 근데 신학도 안 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겠다고요?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성경을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안타깝죠? 잘 분별해야 될 세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간판만 걸어놓고 여기가 교회입니다 하면 이게 다 교회입니까? 성경 들고 강대상에서 뭐 성경은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고. 안타깝다니까. 몇 절이에요? 10절에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였는데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였더라. 네. 그죠? 내가 그를 어디서?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였더라. 6장 20절부터 보면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라. 그죠? 네. 아므람이 나이 137세. 여기서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원래 이때 이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이미 요셉 때부터 어떻게 해요? 수명이 이제 노아 때 그랬잖아요. 인간의 수명이
인간의 연수가 120년이다라고 했을 때 이제 요셉 때부터 그게 적용이 돼요. 요셉 몇 세에 죽습니까? 110세에 죽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굉장히 오래 살아요. 137세를 산다니까요. 민수기 26장 59절 보면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뭐라 그래요?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두이 미리암을 낳고. 지금 히브리서 11장 23절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세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그들의 믿음의 실체는 뭐였는가? 이 사람들이 어디 지파 사람입니까?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이니까 누구? 이들은 늘 뭘 했겠어요? 제사를 했겠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때 상황을 보면 아직 레위 지파가 제사장으로 임명되기 전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였다는 거예요? 알았다고요. 자, 레위 지파가 뭐가 됐을 때는 그 제사장 직분이 될 때는 20장 이후부터예요. 출애굽기 20장 이후부터. 근데 지금 우리 몇 장 보고 있어요? 6장 보고 있잖아요. 그럼 아므람과 요게벳은 아직 이게 적용되기 전이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자들입니다.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레위 지파가 뭐 했어요? 시므온 지파하고 같이 자기 동생 디나가 창세기 34장 자기 동생 디나가 뭐 했을 때 세겜의 아들한테 강간당했을 때 그들이 그 세겜 아들이 디나를 너무 사모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 이제 야곱의 12아들은 못 받아들이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도구로 그들을 싸그리 못한 죽이거든요. 그랬을 때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그 12아들을 축복할 때 레위하고 시므온한테 뭐라고 하냐면 니들은 살인하는 기계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주를 받는다고요. 그러면서 뭘 안 거예요? 생명의 귀함을 안 거예요. 생명의 그 귀함을 안 자들이라니까요. 그런데 레위와 시므온은 출애굽한 이후의 광야에서 얘네가 확 나뉩니다. 시므온은 뭐하고? 음행하고. 음행한 자들을 누가 음행했으니까 이건 지금 그 거룩함이 깨진 거잖아요. 부정함이잖아요. 그럼 모세가 그런다니까요. 누가 우리에게서 이 부정한 것을 제거할까라고 했을 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창을 들고 저희가 할게요라고 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제일 친했던 시므온 지파를 다 싸그리부터 죽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레위는 뭐예요? 생명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생명이 뭔지를. 이 사건은 한참 뒤에 이렇게 있을 일이죠?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요 아므람과 요게벳이 어디? 레위 지파였었잖아요. 그럼 얘네는 어떻게 해서 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을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의 그 사건들. 세겜 사건하고 49장에서 살인하는 기계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그 메시지를 딱 듣고 고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 쏙 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너희들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 거죠? 아직 뭐가 아닌데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아직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을 경외할 줄을 알고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을 알고 그게 비록 누구였다 손 치더라도 자기 아들이었다 손 치더라도. 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볼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 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뭐하고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뭐 했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그러죠? 그 배경에서 출애굽기 배경에서 보면 뭔데? 부모들이 아름답게 봤는데
이거를 사도행전에서 누구는 스데반은 이거 지금 스데반 설교거든요. 네. 스데반은 그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관점을 어디로 돌려요? 부모에서 하나님으로 싹 다 돌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은 허구에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관념이나 신화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다가 직접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실제로 있었던 그 사건의 배경을 두고 근거를 두고 우리가 신앙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보면 있었던 일이 계속 반복되죠. 그건 뭐겠습니까? 세대가 바뀌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다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그대로 다시 재현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전에 끝난 말씀이 아니다고요. 그 말씀은 다시 우리에게서 어떻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시 쓰여진다고요. 뭘로? 구원으로. 그래서 성경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내 얘기.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 성경은 1차적으로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예수가 뭘로? 그리스도가 되셔가지고 내 안에 어떻게?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성경은 곧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다 이제 뭐 보시는 거예요? 내 얘기로 보시는 거예요. 내 얘기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리고 지금도 그 말씀을 나에게 어떻게 성취시켜 가시고 계시는가? 그래서 말씀 한 자락 살아내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마지막 때에 그 백보자 심판 때 딱 섰을 때 행위로 심판한다라고 했을 때 그 행위라니까요. 무슨 십계명 하나하나 지켜내가지고 그거 뭐 지켰다고 그게 행위가 아니라 이 성경,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성경이 정말 네 이야기 맞냐? 예수를 통해서 그 성경 자체는 예수니까요. 예수 얘기하는 거니까 그 예수를 통해서 너 구원받은 자 맞아? 그래서 너 나 알아?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백보자 심판대 앞에 딱 서면 뭐예요?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 하나밖에 없다고요. 너 나 알아? 너 나 아니? 이거 물어보실 거 아닐까요? 그때 뭐래요? 그때 그거에 대한 답을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때 가가지고 믿지도 않은 성경 딱 펴놓고 하나님 뭐 여기서부터 여기는 이런 말씀이었잖아요. 제가 이거 잘 알고 있는데요. 네. 그래 너는 성경 가지고 어디? 지옥에나 가. 이러신다니까요. 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경의 기능이 다 하면 성경은 이제 뭐밖에 쓸 게 없어요? 첫 번째 이 땅에서는 되게, 두 번째 저곳에서는 지옥 불구덩이 불쏘시개 필요하잖아요. 우리도 불 피울 때 종이 이렇게 찢어가지고 해가지고 불 붙여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렇게 쓰신다니까요. 너희들 문자에 매였구나. 그러면 그 문자로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 그 율법과 함께 지옥에 가가지고 지옥불이나 열심히 태워. 이러신다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성경 자체를 아는 거예요. 성경 자체 알아서 뭐합니까?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얘기해주면 다 아는데. 그래서 그것도 모르네. 안타까운데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성령만 받으면 어떻게 해요? 성경 다 알아요. 성경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해석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숨은 뜻 찾아내는 풀이가 아니에요. 성경 보면 성령만 받으면 어떻게 해요? 성경 보면은요, 아 이게 이런 내용이네. 다 알게 되어집니다. 어린아이가 됐던 신학자가 됐던 평신도가 됐던 목사가 됐던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 하나님 나라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남녀노소 지위 고하 직업 이게 뭐가 있어요? 신학을 했냐 안 했냐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 성령 받아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 딱 보고 누가 보면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알면 되는 거예요. 성경 아는 게 영생이 아니다고요. 성경이 진리도 아니고. 성경을 어디든 성경이 무슨 진리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고 예수가 뭐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지. 그잖아요? 근데 다들 성경이 진리래.
그러니까 그 성경하고 같이 문자에 외워가지고 다 죽는 거야. 뭔 말인지도 모르고. 자기네들이 뭐라고 얘기는 하는데 결국 들어보면 하나님은 없고 뭐예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다 부정하고 그런다니까요. 그리고 고작 수요일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고작 얘기해보면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어떻게 생겼어요? 답이 뭐라 그랬었어요? 나를 바라봐. 되는 거죠.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본인도 안다니까요. 본인이 하나님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너무 잘 알지. 그죠, 너무 잘 알죠.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 만난다라는 그 의미 자체가 뭔지를 알아요. 부정할 수 없죠. 물을 마셨는데 모르니까 쓰잘데기 없는 얘기는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부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부정하고 안타까운 거죠. 자, 그의 아버지 했죠. 21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어떻게 해요?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어떻게 해요?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지금 뭐 바로의 딸이라고 해서 그래가지고 다 배웠잖아요. 그죠? 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다라 그러잖아요. 네. 이때 당시의 지혜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 신을 아는 것. 그러면 모세는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집트의 신을 이집트 사람들이 지키는 그 제의적 방법들 있죠? 네. 그런 걸 다 알았던 자예요. 그래서 모세한테 세상 섬기는 그 신하고 나는 다르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나를 섬겨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일날 레위 그래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한테 율법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세상 왕들이 세상 사람들이 있지도 않은 자기네 신들을 섬기는 그 뭐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다 배웠죠. 공부는 됐습니다. 그렇게 배웠다고 그 지혜를 배웠다고 신에 대한 지식, 신과 신을 어떻게 만나는지 어떻게 섬기는지 제의적 방법들을 모세는 다 배웠어요. 배우니까 하나님이 뭐 할 때 나를 이렇게 섬겨라고 했을 때 모세는 딱 아는 겁니다. 그럼 반문할 필요가 없죠. 아, 하나님은 그 신들과 다른 분이시구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까 세상의 것을 뭐하니까 아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때 뚫어지게 잘 아는 겁니다. 찰떡같이 잘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콩고물까지 예쁘게 다 이렇게 묻혀가지고 자기 백성들한테 딱 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시간이 다 왔네. 오늘 기억해야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목숨보다 귀한. 네, 목숨보다 귀한 하나님의 생명. 근데 이거 되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다 본문으로 이게 이렇게 연관되어져 있는 말씀 다 찾아놓은 거거든요. 보시면 되는데 할까요? 해답이 없어. 해답이 없으시네. 네, 그래요. 그럼 뭐 다음 주에 이어서 할게요. 삐졌다. 다음 주에 이어서 하면 되죠 뭐. 우리에게 읽는 건 시간이고. 그래도 한 번씩 보고 오세요. 아마 다음 주에는 프린트물이 제공이 될 것 같아요. 네, 프린트 맡겨가지고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문만 정확하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 이미 알았으니까 이제 다음 주에는 성경으로 오늘 제가 이렇게 딱 풀었던 내용들,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성경으로, 그러면 신약이겠죠? 우리는 좀 구약 봤으니까 신약으로 점검하고 그것이 그러한가 확인하고 같이 한번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찬이가 오늘 예배 딱 시작할 때 오늘은 기도회로 하시죠 라고 했거든요. 네, 뭐 기도회를 하더라도 뭐 말씀을 갖고 기도를 해야 되니까 지금 말씀을 나눴으니까 다음 주에는 같이 기도회로 부흥회를 합시다. 할렐루야. 보니까 우리 교회 또 이제 부흥이 또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집 먹고 한 번도 해야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우리 당신을 기뻐하고 당신이 기쁨이 되어지고 오직 당신의 영광만을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배우고 알고 깨우쳐서
그것으로 통하여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